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77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에 있을 일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다음에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나라에는 난리와 난리가 있어서 어떤 나라가 멸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멸망이나 아니면 자기의 죽음이 온 세상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죠. 오늘도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봤을 때 본인이 죽으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로는 인류의 종말이죠. 자기 자신은.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음도 자기 자신에게는 온 세상이 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그다음에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유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인류의 멸망을 구분해서 보면은 좀 쉬워지겠죠. 여기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구체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거기다가요 우상입니다. 이방 신상.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뭐 어떤 다른 종교에서 우상이나 어떤 짐승을 만약에 따듬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교회 마당에 만약에 우상이 있었다.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 예배당에 우상 신상을 세워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가증한 우상이 서지 못할 곳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같으면 예배당에 우상이 만약에 세워져 있다 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라든 아니면 여러분 뭐 어디 교회 예배당이든 아니면 성전이든 그러면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런 걸 되게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볼 때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배당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네?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 어떤 우상의 상이 여러분 이방 신상이 예배당에 만약에 또 서 있다. 그러면요 멸망이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를 보거든 그런 뜻은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뭘 하고 있었죠?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단무스를 위해서 여러분 단무스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다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로마 군대가 오듯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는 거, 적군에게.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고 맨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새끼 잘 되고 막 그런 것만 기도하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우상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방 군대를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만약에 그 37년쯤 지나고 나면요, 로마의 군대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온갖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악하고 교만하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서져 있다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12명의 제자나 70명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냐 하면 전부 다 바울과 12명의 제자들은요 이방 나라로 뭐 하러 갔느냐? 전도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포위돼 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죠. 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갈지 그렇게 긴급하게 도망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말은요 너 입은 채로 그냥 도망가 버리라. 왜? 로마 군대가 곧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3년간 에워쌉니다. 3년간. 자,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다. 왜요? 아이 빼고 애를 데리고 있으면 엄마들이 빨리 도망을 못 간다 그 말이죠. 자, 이 일이 대적에게 에워싸이는 날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요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또 전쟁이 나면 그 고난이 겹치니까 견디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도요 다른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전쟁이 나면 쉴 수가 없죠.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요 겨울에 나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등화 간제부터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밤에는요 불빛이 나가면 불빛이 있는 곳에 적군이 포탄을 여러분 집어 던지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여러분 뭘 데울 수도 없죠. 밥을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전기가 끊어집니다. 그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 큰일이죠.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겨울에 그래봐요 굶어 죽을 일이 많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독립돼 있는 가구,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가 없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독거촌, 그렇게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난방을 할 수 있는데 고층 아파트에 50층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면요 하루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못 올라갔다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우리가 안전하니까 뭐 50층에 있어도 엘리베이터 눌리면 3초만 한번 올라가고 그렇지만 여러분 전기, 수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전쟁이 나서 끊어지면요 거기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예사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류의 끝에도요 이런 재앙이요 지금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고통이 더 큽니다. 부자들이요 왕들이요 자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고통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도리어 더 고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 벤 자들이나 젖 먹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도 도망가기 힘드는데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는 게요 더 고통이죠. 더 고난입니다. 그죠? 자 여기 18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다가올 재난입니다. 환란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는 그 환란 그 날들이 환란의 날들이 그 날들이 그렇게 여러분 요미라는 하루하루가 뭐라고요? 환란의 날이 돼.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 말은요 고통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군대 생활이 힘들면요 하루가 1000년입니다. 하루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 어디 가서 힘들게 봉급을 받는 생활을 하면요 봉급 날짜가 얼마나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할 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드는 날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끝에는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행복에 겨워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그런 환란의 날이 다가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걸요 전무후무 그런 단어로 쓰면요 여러분 4글자에 이 글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있는 일이죠. 인류에. 그죠? 아까 보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산으로 다 도망하면 돼.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근데 이 인류의 끝에는요
딱 한 번만 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 그것을 전무후무한 일이라 그러죠.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인류의 종말은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줄이지 아니하셨다면, 감은요 뺄감자입니다. 이런 건 우리 요즘 아이들이요 이 한문의 기초를 안 하고 이런 글자만 적으면요 감이 도대체 뭐야? 감으로 여러분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 줄이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그 말은요 환난의 날을 줄이지 아니하면 인간의 육체가 약해서 견디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환난의 날을 원래는 길게 하려 했는데 인간이 너무 약해서, 육체가 약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 환난의 날을 빼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여주셨다. 뺄감자입니다. 더할 가자하고요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요 빼고 더하면 가감입니다. 그죠? 가감이죠? 더할 가자예요. 뺄 감자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감 그렇게 말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셨느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빼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잘못한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해초리를 10대 때리기로 했는데 애가 너무 약해서 한 5대만 때렸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난의 날을 줄여 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 그리스도는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올 때에 누가 온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납니다. 자,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 여러분 유혹하거나 여러분 잘못 선택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와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닌가 하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간다면, 지금 여러분 이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40-50명 된답니다. 근데 그 이단 교주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죠. 그 세상 끝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미혹하게 한다, 빠지게 한다, 혹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그 사람을 쫓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쪽 교회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이단 교회로.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구원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환난 날이 오기 전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미혹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23절,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는 말은 환난의 날이 올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도 그 미혹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 말이 맞는가 하고 믿는 사람들도 거기 빠질 수 있는 그런 미혹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미리 말해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그때에 환난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 24절과 25절이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25절 먼저 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뭐냐? 천체가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천체가 흔들리리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체가 흔들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통째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여러분 이런 천체가 여러분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나 달과 이런 지구와 이런 것들이 자기의 힘, 그 어떤 인력에 의해서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나 해나 달이나 별들이 여러분 자체적인 어떤 힘, 인력에 의해서 맞물려서 사계절이나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이 맞물려 돌아가죠. 바다에 있는 물도요, 저 달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여러분 물이 썰물이 되고 민물이 되고 그다음에 뭐 조금이 되고 그래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요 바다 물이 여러분 막 밀려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런 인류의 이 천체의 어떤 힘이 풀어지면서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이런 지구 과학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해 보면 지구만 달랑 여러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천체가 같은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 흔들립니다. 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러분 25절 해놓고 24절 올라갑니다. 그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면 그때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왜요? 그게 여러분 풀어져 버렸습니다. 천체의 어떤 힘이 풀어지니까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 말은요, 그 어떤 규칙이 여러분 깨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요, 여기 그 지구는 금방 여러분 그 추워지겠죠. 얼음장같이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오고 있다가 먼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이단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요 별들이 다 떨어지죠. 그러고 날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이 캄캄해질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뭐하러 오시죠? 심판과 동시에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은 자는요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저와 여러분은요 그날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로 오시면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천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천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가기 위해서 그때 그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그 말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죠?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돌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세상 땅 끝에 하늘 끝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사와 기적을 보고 이단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천사가 찾아서 모읍니다.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고 있으면요.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와서 모아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 내가 올라타야지 올라탈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요 모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막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요 열심히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 천사가 와서 모아서요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가가지고 내가 어디 밀림 오지에 있으니까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가겠는가? 아니고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 본국까지 올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요 천사가 거기 가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아직은요 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환란의 날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왔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 재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아직 이런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그런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벌써 지금부터요. 여러분 막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준비라는 게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게 준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손 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가 와서요.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려고 길을 쓰고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가 뭐라고요? 전도하고 준비가요 뭐라고요?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그게 여러분 준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걸 다 폐하고 여러분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이단 교회에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듣고요. 28절부터도 여러분 똑같은 환란의 날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믿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뭐 사람을 쳐다보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요 무슨 날을 잡고 언제가 종말이 온다, 다미 선교회처럼 언제 주님이 부활하신다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저와 여러분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모으러 오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으러 오실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가 먼저 듣고 또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며 또 어떻게 계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일을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